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성탄 축하 발표가 있는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성탄절 질문들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 4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인 2세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별한 질문들입니다. 하나씩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할 친구가 큰 소리로 질문을 읽어주시면, 목사님,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건가요?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은 아무도 잘 모릅니다. 아기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생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일 날 자체를 우상화할까봐 생일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AD 354년경에 어떤 로마 달력에 보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달력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이 달력에 남아 있는 최고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 그러면 왜 하필 12월 25일로 날짜를 잡게 되었느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당시에 태양신 축제일이 예수님의 생일로 대신되었다라는 견해입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되었을 때 이미 로마는 12월 25일을 태양신 축제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양신 축제일이란 음력으로 태양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절기, 언제입니까? 동지입니다. 동지 때부터 태양이 길어집니다. 햇볕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동지를 태양신 축제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태양신 축제일이었던 12월 25일을 가져와서 예수님 탄생 축제일로 자연스럽게 토착화시켰다, 변화시켰다 라는 견해입니다. 근데 뭔가 조금 설명이 애매하죠. 합리적인 근거가 진짜일까 고민이. 다른 견해는 예수님께서 3월 25일에 잉태되셨기 때문에, 임신되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12월 25일을 탄생일로 보는 견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날, 수태고지일이라고 하지요. 그날을 3월 25일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3월 25일 날 수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성령으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준 날을 3월 25일로 봅니다. 그리고 아기가 의학적으로 엄마 뱃속에 있다가 9개월 있다가 태어나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3월부터 쳐서 4월, 5월 이렇게 해서 12월 25일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날이 3월 25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AD 274년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쓴 다니엘서 주석에 예수님을 잉태한 날이 3월 25일이고 그래서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이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전후 10일 정도 앞뒤 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략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이 후자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사랑의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우리 친구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스페인 친구들은 성탄절보다 1월 6일 동방박사의 날을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성탄절과 동방박사의 날이 뭐가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페인은 성탄절 행사보다 동방박사의 날 행사가 더 요란하고 크게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도 동방박사의 날에 받는 선물 3개 받는 것을 더 많이 기다린다고 하죠. 저 또한 동방박사의 날을 스페인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의 날의 배경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1장 말고요. 다음 장 2장에 보시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선물이 황금, 유향, 모략 이 3가지이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3명인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몇 명인지 성경의 기록에 남아있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선물을 드린 날을 1월 6일로 잡고 그날을 동방박사의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현재 스페인과 스페인 문화권 그리고 다른 유럽 나라 몇몇 나라가 동방박사의 날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일 나라의 축제일로 지키는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참고로 스페인에서 동방박사의 날 프레이드가 날을 지키고 있었는데 프레이드가 시작된 최초의 기록은 1866년 알리칸테에 있는 알코이라는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1910년경에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에 퍼지면서 국가적인 프레이드 축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동방박사의 날의 유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과 동방박사의 날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시간상 전후가 아니라 중요성의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박사의 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동방박사의 날에 선물을 기다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날의 주인공은 선물이 아니라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다. 왕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사람, 한국 사람,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동방박사의 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스페인에서 2번 축하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고요. 그 다음 동방박사의 날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축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질문을 우리 친구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성탄절에 교회 행사가 많아서 힘들어요. 스페인 친구들처럼 그냥 가족들과 조용히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여행하면서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죠. 가톨릭 문화가 뿌리 깊은 이 땅을 살아가는 스페인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건 스페인 이민 2세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스페인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탄절에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축가하는 전통이 강합니다. 그러나 스페인 문화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밤새도록 식사하는 노체부에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노체부에나 문화는 사실 성탄 이브 행복한 식사 전통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날 밤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고요한 밤에 기쁨의 가족 식사를 하는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스페인 사회에 일반화되어서 성탄 이브 가족 식사 노체 부에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체 부에나 시간을 갖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스페인 문화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시지 마시고 노체 부에나의 원래 뿌리였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맛있고 행복한 노체 부에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임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기간에 가족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여 반드시 한 번 정도 짧은 기간이지만 가족 예배를 여행 기간 중에 드리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탄 축하 발표하는 시간도 값진 의미가 있는 순서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탄 축하 행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시간, 만약 교회 일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사 하나라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즐거운 식사 모임도 얼마든지 가지셔도 됩니다. 다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 친구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결혼도 하기 전에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습니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역시 어려운 질문이면서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론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임신 소식을 듣고 약혼했던 요셉이 예수님의 아빠 되실 사람이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인정한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도 얼마든지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드린 질문을 바꾸어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한 잉태라는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님을 통한 임신이라는 신비한 방법으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만 우리를 구원할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 죄인은 다른 사람의 문제, 또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적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의 잉태 방법이 아닌 특별한 잉태, 즉 성령에 의한 잉태로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스페인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가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왜 여기에 살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구원의 다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또한 한국과 스페인을 이어주는 복음의 다리, 신앙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과 스페인을 이어주는 다리, 신앙으로 이어주는 다리, 이게 바로 스페인 땅을 살아가는 한국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며 사명입니다. 스페인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며 가끔 외롭거나 힘들 때가 있으시지요. 이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이민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이 땅에 이민 오신 분과 비슷합니다. 한국의 이민자로서 스페인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상황을 다하시는 선배 이민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는 성탄절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심을 기억하는 성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